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른뼈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곳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보려고 하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즉 아기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하는 말에 이해하였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그에게 말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주일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예, 사자성어입니다. 예. 한 공간에 원래 그 동상이몽의 뜻은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이 다 다른 서로 동상이몽과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데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의 환호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절기를 이제 그런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정, 신정 그리고 한가위,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그런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고향으로 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면 여기서 명절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모이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절은 다 어디로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려고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민은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살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그런 지역에 1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인원수가 이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전국에서 다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예?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네? 네?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명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 상황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 남자들이
그걸 거의 다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거의 100만 명이 정도 될 정도로 예루살렘에 거의 그냥 그냥 북적거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는 이러한 상황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나귀 새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나귀 새끼? 예? 네. 나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우리는 이렇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하은이 이제 오늘 배우면서 하은이는 이제 알아가지고 이따 우리 공부할 때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 성인 된 그 예수님이 그걸 지금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뭔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봐라! 라는 뭔가 지금 퍼포먼스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동문도 읽어보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여기를 지금 실어놓지를 못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잠깐만 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뭘 타고 오셨다고 했어요? 나귀 새끼. 그러면 그 구절에 무슨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예?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여러분 왕이면 뭘 타고 와야 돼요? 이 당시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냥 힘있게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기존 이미지가 왕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메시아가 왕이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 나귀 새끼가 지금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왕은 세상의 왕처럼 늠름하고 강하고 힘있고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왕보다는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공의로우며 또 뭐죠? 구원을 베푸시며 또 뭐죠? 겸손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긴 왕으로 오시는 분. 세상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왕을 이렇게 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냥 기가 따갑도록 외우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딱 오신다. 그러면 저분이 누구다? 예? 저분이 누구다예요? 왕이시다. 조공 좀 해주세요.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는 그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지언정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지켜볼 때는 아유 무슨 왕으로 오는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 백마 아니라 황금마차라도 타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으로 오시는 이는 반드시 뭐를 타고 온다? 예?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은 막 거기에 환호성을 지우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오신다. 뭐 나귀 새끼를 타고 뭐 띠뚱띠뚱 오시든 막 볼품 없고 초라하게 오시든 상관없이
왕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왕이 이제 진짜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환호성과 제자들의 이 환호성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처럼 동상이몽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가? 그리고 백성들과 제자들의 입장은, 생각은 어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3일 만 완전히 장사를 지내고 3일 만에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해요.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고침을 받고 이러한 바다도 잠잠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지금 데리러 갈 때 이거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어떤 주인이 아니 이거 갑자기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주십시오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줄 것이다. 그러니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정말 주워서 끌고 오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이러한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면 야,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연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가장 백성들이 원하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주님이 옆에 있으면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분이 왕만 되신다면 우리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겠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먼저 밑에 포진하는 일꾼들을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제자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헛꿈을 꾸고는 있지만 늘 주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히 펴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야. 이 중에서 누군가 자의정, 누군가 영의정, 누구는 또 무슨 일을 다 맡기시겠지. 우리는 나 한 자리 하겠지.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막 기쁨이 만끽하고 막 그냥 그런 그 충만한 이런 기쁨 속에 지금 함께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을 지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뭐다? 왕이시구나.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원자시구나.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됐다. 라면서 막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한호성을 지르고 막 그냥 외치는 이 소리. 그래서 그들이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애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들을 지금 하나씩 다 지금 깔아놓고 있어요. 길에.
유대인들의 겉옷은 제사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과도 같은 이러한 옷인데 그 옷을 바닥에다 길거리에다가 깔아놓고 거기를 밟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왕이신 그 예수님을 충성맹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기 겉옷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바닥에다 그 길거리에다가 또 깔면서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의 그 가지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흔들며 외치며 한호성을 치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종려나무의 상징인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뭘 것 같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있는 목청껏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았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목청이 터지라고 그 환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데, 로마로부터 짓밟혀서 자유가 없는데 이제부터 그들에게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걸 지금 바라고 막 한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분이 왕만 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고 옛날 그 다윗의 그 대단한 왕처럼 엄청나게 우리를 행복하게 강력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한호성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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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 같아요?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목소리가 막 그냥 막 쉴 정도로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았지요. 가난하게 살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억압 속에 사는 그들이 이제부터 자유와 그리고 부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 왕이 오실 때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대열에 끼인다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점잖게 교양 있게 호산나 호산나 하실 것 같아요? 하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그냥 네 소리가 더 크냐 내 소리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소리,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런 한호성과 이런 열화와 같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꿈을 꾸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호성과 같은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성들과 제자들의 입장이고요. 제자들의 입장은, 아니 예수님의 입장은 그 입장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뭐하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이분에게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좀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열화와 같은 백성들의 소리와 그런 한호 소리에 예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종려주의를 지금 그런 종려나무 가지에 그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그 한호성 소리에 막 할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주일은 아주 철저히,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주일은 철저히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립이 되고 얼마나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매 순간 당하실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함호성과 그런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이러한 심정,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주의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백성과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요술방망이처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왜 또 외치고 있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료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러한 주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 한호성을 치고 그런 난리를 쳤던 이 백성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왕으로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뭔가 군림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초점이 뭐냐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언제 앉아 계시고 언제 통치하시고 언제 다스리시나 그것만 지금 매 순간순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우레와 같은 열화와 그런 한호성과 그런 함성을 질렀던 그들이 바로 돌변해서 뭐라고 하죠? 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요 없어. 저 왕은 죽여야 돼. 죽여! 아무 쓸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완전히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이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 동상이몽과 같은 이 생각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소홀해할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서서히 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걸 본다면, 이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 열화와 같은 함성과 우레와 같은 소리에 막 그냥 붕 떠가지고 이런 것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이 종료주일만큼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용하시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임하면 부활절 다음 주 감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마음껏 그때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료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루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기보다는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그런 원초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종료주일이구나 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릴 때는 진짜 그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분이 이렇게 종료주일날 죽으러 오셨지만, 그래서 백성들과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전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날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백성들처럼 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와 같은 한호성과 외침의 소리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될지, 어떤 뜻으로 주님을 더 섬겨야 될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도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인데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304장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헤아리고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은 정말 금식도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또 더 깊게 보시면서 한 주간을 더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런 묵상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 또 혹시 그런 첫사랑과 그 뜨거움과 충만함이 또 퇴색돼 버리고 또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일주일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깊이 헤아려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한번 깊이 묵상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날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행복만을 바라며 한호성을 지르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계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 번만 깊이 묵상한다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고, 감사가 안 나올 수 없고, 고마움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수치와 모멸감과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한호성 소리에 비웃음과 야유 소리를 받으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제발 한 주간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부활절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인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축제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